지금까지 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인간의 그 실존적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상태에서만 절망이 머물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다른 길입니다. 그 율법과 함께 이제는 다른 길로 주셨는데 그 다른 길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 떨어지고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요,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의가 되는 의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겠다는 역설적 표현이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악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그런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또한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가를, 우리 인간의 죄가를 대신 받으시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설명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참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아주 때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또 역사적으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에는 또한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눈물이 사랑의 씨앗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88세로 하늘나라로 가신 이호령 교수님 계시죠?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눈물은 사람과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든 게 뭐냐, 성경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과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 바로 그 눈물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그런 눈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희생적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그 고통의 눈물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연약함을 보시고 죄악 가운데 또한 때로 넘어지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물,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면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율법과 복음을 좀 설명할 텐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하면 아마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많이 보일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앙이 율법적이라든가 율법은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야, 그건 과거야, 지나간 거야, 구약시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저버렸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율법 아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두 가지가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하나는 심판받아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실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들이 파편들이 있잖아요. 이런 율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이러한 평가를 합니다. 운명적으로 우리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전의 사람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받은 자들은 율법 때문에 또 심판을 받게,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선한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내 안을 보면 얼마나 시신이 담겨져 있는
열리면 무덤 같은, 열린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됩니까? 잘 안 돼요. 진짜. 네. 만물이 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한 사람 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모습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율법 외에 한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에서. 결국 우리는 복음의 이런 놀라운 소식,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갈 적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공의와 새로운 구원의 길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인간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아담의 탈락은 결국 우리 모두의 탈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디자인을 창조 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완성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런 예시된 사건 속에서 예언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화목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자, His blood, by His blood,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에 있는데 sacrifice, 어떤 희생이요? atonement, 속죄의 희생. 이렇게 돼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보면은 언약을 맺을 적에 제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쪼개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함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과하다는 단어가 패스오버. 죄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모르는 척 하셔요. 죄사함을 허락하셔요. 간구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가 대신하시는 것. 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내리쳐야 돼요. 그 징계와 채찍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시고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자유함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하시고 대신하셨다. 그러므로 보혈이 우리의 지은 죄를 간구하십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평안이라고 해서 평안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 율법대로 다 있지만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 구약 시대에는 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고.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받는 길이 이제는 열려있다. 그 새 길이 바로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갑자기 그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한 의는 인격자입니다. 한 의는 생명이십니다. 한 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입성하게 되는 이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이신 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것이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죠. 구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다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걸 선언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막연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사건이고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을 배워야죠. 또 신약도 배워야죠. 구원은 우리가 한 번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1대1 제자연합을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좀 하고 있어요.
참여도 못하죠. 목사님 떠난다는데 뭐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복음의 능력이 막 가슴을 막 울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요, 도전을 주십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이 뭐냐면, 이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3년 동안에. 하려고 시작했더니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처음에 와서 혹시 제가 있는 동안에 팬데믹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는 팬데믹 끌고 아주 한국 가서 태평양에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걸 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신뢰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상담에 보면 라포라는 게 있어요. 관계와 신뢰 회복되는 게 있거든요. 이 라포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서로 간에 사람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만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시 가르치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커요. 어쨌든 간에 22절에 결국 이 복음을 믿는 자들, 22절 말씀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에. 자, 21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왜? 세상에는 차별적이거든요. 이민자들, 소수민족들, 미국 사람 차별하는 거 보세요. 백인만 차별합니까? 흑인도 차별하지요. 이런 거 보세요. 저에게는 또 열등의식도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워낙 잘나가지고 항상 보면 너는 형 같은 거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형만큼 못 쫓아가요. 일단 IQ에서 수시로 떨어지지요. 공부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형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심령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체험이 됐을 적에 그 열등의식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내가 그런 부족한 능력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또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총, 영생의 선물,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이 강해지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되었느니라. 그 속량, 구속받은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았다, 대속되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노예제도에서 쓰는 단어죠. 대신 값을 지불해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값없이 은혜 받은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적 눈물이 담겨져 있고 고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좀 띄워주세요. 21절부터 이 말씀을 24절까지 암송한다는 각오로 한번 2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 거랑 달라요. 개역 개정이랑 옛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가셔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성숙함이 없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래요. 아니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임이가 되어버려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감탄적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가수, 컨트리 가수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슨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가 마약과 여러 가지 술과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노래를 한 것이 바로 Y이라는 곡입니다. 쭉 넘어가다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Now that I know that I will need you so. 그 다음에 예수님 제 영혼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Hallelujah Jesus, my soul is in your hand. 이제는 나의 영혼이 당신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여 날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 소망이 아버지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Help me Jesus. My soul is in your hand.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상실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런 화목제물로 인하여 나타난 세 가지 은혜를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의 은혜로서 이것은 화해케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도 화해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괴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그게 나쁘잖아. 그게 잘못됐잖아. 예, 자꾸 참수하고 마귀가 좀. 그런데 이
화목제물 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됨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화해합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는 게 뭘 얘기해요?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게 됩니다. 화목제물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 말씀은 죄와 유혹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를 특별히 감당을 하셔요. 26절에 보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를요, 맨날 내가 이 죄 때문에 넘어지냐 마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여 오르막을 자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오는 파도를 거슬려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도를 타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바퀴는 네모 바퀴입니까? 동그란 바퀴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그 동그란 바퀴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해가는, 죄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경책 말고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고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넌의 철로역정입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 근데 철로역정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읽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철로역정 말 그대로 역정이 아니라 길에 나그네 길에 가면서 철로 하늘나라 가는 길에 가는 과정들 설명했는데 그 주인공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의 이름의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 있어요. 그때의 이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 gracelessness.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의 말을 듣고 그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천성을 향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제 당하고 극복합니다. 그리고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생명을 얻게 돼요. 그때의 이름의 뜻은 graceless, 즉 은혜 있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내 영혼과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